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마가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선교의 출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읽을 때는 지도를 펴놓고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4절을 보시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실루기아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0km 정도 가서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를 왜 첫 번째 선교지로 가게 되었을까?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바로 안디옥의 앞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가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그가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바나바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지역인데 이 구브로에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간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았고 여기에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섬이었던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 살라미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사람들이 많은 곳, 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 곳, 또 여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그가 사역을 했는데 살라미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에 보니 그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계속해서 이 섬을 횡단하고 있는데 그가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명실공히 이 세 사람은 첫 번째 이와 같이 이방 선교의 실제적인 순례 사역으로 통하여 그들이 직접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선교 사역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패턴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목회 사역이 이 패턴을 따르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 선교 사역의 패턴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음 사역의 패턴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 사역의 패턴, 복음 사역의 패턴, 선교 사역의 패턴. 자, 일본 선교도 이 패턴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예제교회가 복음 사역할 때도 이 패턴으로 해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이 패턴을 가지고 해야 예수님의 사역에 본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의 중요한 특징을 보고 그 사역이 그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복음 사역을 이와 같이 정확히 하고 있지 않는지도 분별하고 우리가 복음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절입니다. 5절이에요. 이들이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을 하든 아니면 국내 사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든 똑같은 패턴인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했어요. 여기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요 살람이라는 지역은 지금 구브로라는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당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한남동에 있어요. 랍비가 하나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이같이 유대인의 개척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그 한남동에 모슬렘이 그 한남동 언덕이 있어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랍비가 그곳에 들어갔고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하나 있어요. 지금 유일해요. 한국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해당이 세워져야만 유대인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걸어가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한 1.8km예요. 1.8km 이상이 되어지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있고 그 해당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들은 해당,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지역의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복음사역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곳에 들어가서 병원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역도 할 수 있고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가서 영어를 가리키는 그러한 문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이 전도자가 되어서 직접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회심을 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말로 높은 수준의 말씀으로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역, 복음사역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 사역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할 때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철학이 유행하고 철학자가 있는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브로도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 아테네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이미 많은 사람이 철학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철학의 사조까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철학 사상으로 철학자로 유명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능히 그러한 학문에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식이 많고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복음 사역자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타 종교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그는 복음 사역자라고 할 수 없고 복음 사역을 한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내가 경험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올려놓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사실 간증 집회라든가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가야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의 6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266페이지인데요. 나는 심었고, 요 심었다라는 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으로 심었고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사역이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복음 사역에 공을 돌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다시 6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말씀, 가르친 말씀 위에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따라서 두 사역자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볼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서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러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의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하고 또 오직 그것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다시 13장 5절에 가서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의 기적의 사역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기적이 실제 일어나요. 13장 11절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기적은 어떤 사역입니까? 기적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적은 메인 사역이 아니에요. 보조 사역이에요. 보조 사역. 그래서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믿음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사역자인지 복음 사역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그가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 사역의 패턴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자를, 바른 설교자를, 바른 복음 사역자를 분별해야 되고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사역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고 마귀의 속임수가 꽤 있어서 미혹의 영으로 속임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음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지옥에 가는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 자신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이메일을 때때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교회를 그가 찾아갈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것을 항상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행사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복음 사역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영혼에게 말씀을 권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를 추천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추천하고 권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복음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거짓 종교, 진리가 아닌 거짓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 사역에 항상 복음 사역이 승리하고 예수를 믿고 또 복음에 대하여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반대하고 충돌하는 일이 복음 사역에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왜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됐고
지금 선교사역에 왜 일이 일어나는가를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면서 복음사역이 계속되어지면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제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복음사역할 때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요. 항상이요. 왜요?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이와 같이 마귀가 쓰러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에 충돌하는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0절에 보면 이 복음을 방해하고 특별히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술사 엘루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보시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여기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구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에도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역사에 있는 자,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자, 그러면 에스겔서 13장에 의하면 이런 자는 뭐죠? 복음에 대하여 성경을 속이는 자, 성경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려서 속이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요한일서 4장 6절을 다 같이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 6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는데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391면에 보면 4장 6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1절부터 보시겠어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 그래요. 왜 마지막 때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기회의 마지막 때예요. 이러한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6절로 가보겠어요. 5절로 가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는 특별히 누구를 속이냐면 세상에 가까이 있는 자, 세상적인 자들을 넘어뜨리고 속여요. 자기의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요. 또요,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6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요 우리 말은 사도들의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진리냐 거짓이냐, 진리냐 옳으냐를 분별할 때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정통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예요. 보시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런데 문제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니.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전하는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들을까요? 이들은 누굴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미혹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속해 있는 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마귀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4장 6절 다시 보세요. 4장 6절 다시 보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진리의 영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또 우리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가르침 속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구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요. 그러면 이 말씀,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은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지금 두 번째 살펴보시는 것은 이 거짓 영, 미혹의 영, 마귀가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그 공격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바나바를 공격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서교 바울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형적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지 못하도록 마귀도 똑같이 일합니다. 왜요? 복음 사역이 증거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를 도구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총독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섬에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이 있게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복음 사역의 진정한 사역이라는 증거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알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 사역 속에 이와 같은 마귀 역사가 항상 있음을 깨닫고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요한일서 4장 6절이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요한일서 3장도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에 가보시면, 다시요, 요한일서 3장에 가보시면 지금 거짓 선지자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은요, 여러분 2장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22장에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으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오셔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절인데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사실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는요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정치적. 왜냐면 총독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자,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우상 숭배, 마술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7절 9절입니다. 복음 사역에서 마귀의 역사로 반대하는 일, 복음에 반대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복음 사역에서 세 번째 특징은 듣는 자도 일어나는다.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이 특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 마귀의 공격,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진리에 응답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사역자들이 쉴 새 없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열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 역사를 능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을 보면요, 로마서 9장 27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에 실제로 일하셔야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교회에 수만 명, 교회에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만, 여러분 바다의 모래 같은 거라고 말할 때는 그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가서 또 이 말을 해요. 11장에 가서 11장 3절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얼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참된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건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고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기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 1000명을 만났다, 2000명을 만났다, 3000명을 만났다, 그들에게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중 가운데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응답하는 자 몇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을 하고요,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사건을,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사역은 수만 명,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할 때 기적을 계속 일으키면 2만 명, 3만 명, 10만 명 모으는 건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떨어뜨렸어요. 그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 그 몇몇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16장과 연결을 이 본문을 해보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16장은 제2차 선교여행인데 16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도 상업도시로 큰 도시예요. 오늘날 같으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주,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었어요. 성령이 이미 역사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확인하는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왜 자기 집으로 모시죠? 말씀을 더 듣고 말씀에 더 깊은 이해가 있기 위하여. 굳이 또 이 루디아는요, 자기 집이 컸어요. 부자예요. 종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무엇을 말하죠? 복음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를 건져내고 찾는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진정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자, 말씀에 갈망하는 자를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으로 세우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아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고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하여 때로는 울기도 하고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혼을 찾고 이러한 영혼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두란노 성원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듯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심기고 있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심겨놓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확실히 들어가게 하시는데, 복음사역에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더 갈망을 얻는 자, 그러한 자를 찾아내고 건지는 것이 복음사역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사람만을 모으는 것에 힘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이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사역의 은혜 아래서 영원한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고 또 교회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 예수님의 진실한 종들을 계속 보내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오늘 구원이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